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다라는 말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죠? 권위적이다라고 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보다 윗사람이나 또 어른들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게 또 아랫사람이 들을 때는 이게 나한테 불필요한 말이야, 그런 태도를 내가 용납하기가 쉽지는 않아,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참 안타까운 한 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선의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큰 아픔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몇 기사를 읽어보니 선생님들의 권위를 쉽게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당신보다 많이 배웠어 라는 식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실 이 영역에서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텐데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요즘 한국 사회에 참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서 이끄는 힘.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 아니잖아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솔해서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이 이 권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느라 타인의 권위와 타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권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갑질로 인해서 권위의 좋은 의미가 오늘날 훼손당하고 있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권위를 부정한다면 결국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반대로 권위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할 때에 공동체는 그 권위가 주는 선한 영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냥 부모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 삶의 원리가 권위에 대한 그런 순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제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권위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느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 여러분이 정말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누리는 유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적용하면서 가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간의 시간이에요. 일주일 시간이 다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짧은 일주일인데 성경에서는 꽤 긴 장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또 다음날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을 계속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시면 이 같은 본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니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성전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셨을 거고, 또 참된 종교란 무엇일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른 믿음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 실체를 아마 쭉 풀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는 그런 주님의 이런 활동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종교의 실세였고 성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목사 정도 될 수 있겠죠.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계속 뭔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저 예수를 죽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사람이 제 발로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트집을 잡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여기에서 활동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 우리가 실세인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성전의 물을 흐리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예수님을 몰아가서 예수님을 아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지?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 신성 모독죄로 당장 재판장으로 끌고 들어가도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의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딱 그 말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무도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분은 없어, 그냥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반 미치광이로 몰아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색안경을 딱 보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말하는 진실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낀 색안경의 색깔로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딱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눈앞에 사실은 그 어떤 증거가 들여밀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권위를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과연 모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이야기해 왔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는 그 강력한 귀신을 그분의 말씀 한 자락으로 쫓아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병이어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셨어요. 심각하게 병들어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능력들을 일개 인간이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창조자의 능력과 같은 일들을 어떻게 미치광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세상을 꿰뚫는 가르침들이 아니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학벌도 없는 사람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행사를 집례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 있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법이에요. 이 본문을 두고 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좀 이렇게 아주 천철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자와 맹인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눈앞에 뻗쳐 있는데도 이것이 어떤 개인의 주제넘는 짓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얼빠진 노릇이 또 있겠는가.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칼빈은 얼빠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이 문제를 무리하게 그리스도에게 묻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이미 많이 들었고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고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자기들이 권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이 행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은 이들의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방식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권리와는 비할 바 없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내 길, 내 권위, 난 마이웨이를 하겠다, 이건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길만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만 보고 있으면 주님의 길은 보이긴 하지만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인생의 해답을 주님의 눈으로 찾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에베소 편지에 있어요. 그 편지가 참 중요한 편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7절부터 19절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늘 이것을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뭘 기도하냐면 한마디로 당신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냐면은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을 떠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당신들이 알아차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나만을 위한 그 소망이 있어요. 있어서 지금 이걸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건요, 그걸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없던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그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 당신들이 눈을 떠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막혀버린 그 눈을 활짝 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채로 무리수를 찾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힘, 나의 권위만을 앞세우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눈을 떠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내 눈에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있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난 그냥 영적으로 거지구나, 난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하고 순종의 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앞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길이 얼마나 큰 길이며 얼마나 우리 인생의 빠른 길이며 얼마나 우리를 향한 정확한 길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은혜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딱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의 상태를 점검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역으로 하심으로써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을 해주겠다.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 사람들이 먼저 했던 질문과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는 질문이에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례 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를 비롯하여서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모든 활동들과 모든 사역을 통칭해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신의 세례보다 훨씬 더 나은 세례를 베푸실 분이 계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사람들 앞에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세례 요한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자, 세례 요한이 누굴 지목했어요? 예수님을 지목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권위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논리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고 사실은 다 알 수가 있는 답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린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세가 왔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평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평소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저분이 이 땅에 오셨다.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세례를 베푸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그냥 인간의 권세다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 주변에 지금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 욕 들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의 권위들까지도 추락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지금 염려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였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대답하시길, 그렇다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 마음, 얼마나 완악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의 권위 인정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질문에 답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너희들 왜 이렇게 멍청하니? 너 왜 이렇게 완악하니? 너희들 왜 이렇게 알아먹지 못하니? 참 답답하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과 이 서기관, 이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과는 장로들과는 사실은 확연히 달라요. 제자들도 마음이 때때로 둔했고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이해력의 문제였어요. 잘 깨닫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는 순간 확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완악함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 찾아와서 딱 하고 충격을 주면
방향을 바꿔야 될 텐데, 충격을 받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해야 될 텐데 끝까지 자기 방향만 고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권위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음 한구석에 사탄의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권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권위를 세우고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사사기 시대를 알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런 사사시대의 반복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의 정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그분의 권위를 알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참 조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 안에 순복하는 것을 마치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권위, 참된 권위를 만난다면 그 권위는 반드시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권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권위의 본을 보여준 많은 스승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들은 보면요, 제가 인정하는 것도 그분들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권위가 있었어요. 소리치지 않아도, 매료되지 않아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가르침 속에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셔도 그 선생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눈빛 안에 권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선생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지내면 모든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조화로운지 제가 돌아보면 참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런 권위와 그런 권위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에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또 그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참 그 마음속에 어려울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 저희들을 목양하셨던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나 우리와 밥을 먹고 대화를 하실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셨는데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싫은 표정이나 아쉬운 소리 안 하셨는데도 이상하게 그분 안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선생님이 보여주신 교육가로서의 권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사로서의 권위는 결국은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에 진짜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분의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권위가 필요가 없어서 그 권위의 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참되게 받아들일 때 그 권위는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풍요로운 터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권위다운 권위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복을 우리 성도들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권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참되고 영원한 권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권위를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말하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좀 잡아다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